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동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복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과 또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이 축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두 자녀가 있는 가정인데 며칠 전에 6학년짜리 아들이 집에 오니까 엄마가 목매달아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 엄마의 목의 맨줄을 풀었지만 이미 엄마는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엄마가 얼마나 괴로우면은 그 두 자녀를 놔두고 자살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었을까. 또 그 어머니의 죽은 모습을 본 그 아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평생 동안 그 충격은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비극적인 삶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걸까요? 왜 이런 슬픈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걸까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OECD 국가에서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5년 넘게 이 타이틀을 놓치지 않아요.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왜 이런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것은 우리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이 전한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기쁜 소식이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을 위로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또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와 악한 백성을 심판하실 날을 선포하여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제 그들은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심으신 나무라 불릴 것이다.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뭐냐면은 마음이 상한 사람들에게 위로.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가정에서, 삶에서 오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해. 복음은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준다는 겁니다. 또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로 같은 삶,
죄로부터, 재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또 세상의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하고 포로된 삶. 그런데 이 복음은 그들에게 그 포로에서 놓여서 자유를 선포한다. 노예에서, 죄의 노예에서 여러분들 자유가 선포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종에서 해방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또 갇힌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합니다. 스스로의 많은 것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때와 또 악한 백성을 심판할 날을 선포합니다. 주변에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그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심판한다는 것. 그러니까 위로를 줍니다. 이들을 심판할 때 네 원수를 내가 갚아줄 테니까 너는 내게 모든 걸 맡겨라. 그리고 그들이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그런 것을 통해서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뿌리는 대신에 왕관을 씌워주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며, 절망 대신 찬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다. 이게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질병의, 사랑과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하는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 누가복음 8장 1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옮겨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12 제자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여기 안 나왔나요? 주님이 하나님이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이 끔찍한 삶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끝나는 사람들, 너무나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그것이 또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이 사는 공동체에 또 엄청난 악영향을 미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자녀들이 탈선의 길을 가기도 하고,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네가 그 문제에서 나올 수 있고 이미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네가 죄의 고통으로부터, 네가 그 우울증으로부터, 네가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수많은 상처로부터 해방받을 길이 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라.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거운 짐들 때문에.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 다니는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어머니는 어머니,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름대로 많은 땅에 짐들이 있어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짐을 스스로 내려놓는. 그러나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2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의 수많은 무거운 짐을 대실 져줄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누가 나의 무거운 짐을 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부부도 그것을 져주지 못하는 일도 많아요. 한 가족도 이 짐을 져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져줄게. 그리고 너는 마음의 평안을 얻어라. 사실 대부분의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는 그게 가장 크고 너무 힘든 것 같지만은 또 막상 세월이 흐르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학교 생활할 때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어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그 학생에게는 그것이 제일 큰 문제고 제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도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좀 커서 10년, 20년 지나고 보면은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10년, 20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물질도요, 그 당시에는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 그 문제 해결되면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마음의 짐을 대실 져줄 사람.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대신 져줄 수 있고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 새벽녘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 맡아서 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은 것으로 족하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어떤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대실 져주실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들에게 전해야 돼. 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것을 대실 져주실 분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있다. 이게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 인생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어려운 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1장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땅의 현대사회의 특징은 인구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는데 수많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외롭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는 옆집에, 바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위아래층에 누가 살고 언제 이사가고 뭔지도 몰라. 요즘 아파트에 살다 보면은 어느 날 보면은 사람이 바뀌었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았는데도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되면 중간에 일하기 때문에 몰라. 심지어는 옆집 사람이 죽어서 3개월, 6개월, 1년 지났는데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고독 가운데 살고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의 슬픔과 나의 힘듦을 알아줘 혼자 고독하게 사는 사람.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이 있지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아주지 못하고 혼자만 외롭고 고독하게 해서 그래서 생을 끝내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지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다른 모든 사람이 너와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이분이 바로 너와 함께하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저도 요즘 주변에 가정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을 교회가 도와줘야 돼요. 기도만 합시다라고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또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세우겠습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의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면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가정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도와야 돼. 우리가 접촉점은 많은 것들이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접촉점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다른 방법을 접촉점을 통해서 그들을 또 데리고 와야 돼.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외로워하지 말아라. 그분이 너를 도울 것이고 그분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그 문제 해결을 해결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이 뭡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온. 주님이 오신 이 놀라운 소식.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캄캄했던 그 시대에 기쁨의 소식, 어둠에서 해방되는 그 소식이 바로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하더라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그들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끔찍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는 분이 있고 너희 그 문제에서 해방시켜주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너 외로워하지 말아라.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시다 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곧 성탄절이는데 이 성탄의 기쁨을 나만 알고 나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얼굴은 보면 알잖아요. 표정을 보면. 우리 사모님이 오늘 아침에 저에게 너무 좋은 글이라고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뭐냐면은 성격은 얼굴에서 나타나고 생활은 체형에서 나타나고 본심은 행동에서 나타나고 감정은 음성에서 나타난다. 배려는 먹는 방법에서 나타나고 센스는 옷차림에서 나타나고 스트레스는 피부에서 나타나고 인간성은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 여러분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힘든지 기쁜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스트레스만 받아도 벌써 얼굴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피부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그분들에게. 따라합시다. 이 땅의 해답은 나다. 이 땅은 해답은 나예요. 그 주변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해답은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의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천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에게 맡겼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나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이 기쁜 소식을 몰라서 이런 끔찍한 결과를 거두고 끔찍한 삶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부르고 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네. 성령이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끝끝이 은혜를 늘 실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에 크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너희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대신 주셨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그 은혜를 감당하는 자로 지인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글에 소원을 얹고 마음이 소원인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아픈 곳에서 손을 얹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권세를 통하여 이 시간 선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양각색의 모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이 성도의 몸속에서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피부원도 떠나갈지어다. 피 속에는 모든 더러운 물질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오장 눈부는 깨끗해질지어다. 피부에 있는 모든 더러운 저주받은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감기 바이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독감도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을 심어놓은 이 악한 생각은 성도의 생각 가운데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사랑을 성도의 머리 발끝까지 풀어넣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그들 가운데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들어주셔서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